오늘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교만한 솔로몬에게 징계의 채찍을 들고 있습니다. 솔로몬 말년이죠. 새 대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죠. 외부의 대적이 둘이고 내부의 적이 하나인데 사실은 치명타는 내부의 적이었어요. 내부의 적이 등장해서 나라를 두 개로 찢어버립니다. 나눈다 그렇게 안 하고 찢어버려요. 확 찢어버립니다. 찢어지기 싫은데 확 찢어버려요. 참 표현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교회가 날 때 보면 확 찢어지잖아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확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솔로몬 네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가 교만했고 네가 죄지었고 네가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채찍을 든 것만해도 감사하죠.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오늘 두 가지 크게 보겠어요. 외부의 두 대적과 내부의 하나의 대적을 보도록 하고요. 하나가 이제 외부의 두 대적인데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돗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은 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아멘. 하닷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다윗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에돔 초창기 때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하나 못된 짓을 해서 요압 장군을 보내서 거의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기면 철수하면 되는데 6개월도 남아가지고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은 전부 다 죽였습니다. 싹스를 다 없앤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닷이라고 하는 왕족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어린아이였어요. 근데 작은 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은 아이 너무 어리니까 경계선상에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일까 말까 이렇게 했는데 이놈이 무서워가지고 또 이 적대감 때문에 죽음을 피해서 신복들 몇 하고 겨우 탈출을 합니다. 도주루트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쭉 나와죠. 17절에 보면 이제 도주루트가 나와요. 18절에 보면은 미디안을 떠나서 바란 광야는 지금 시나이 반도 그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나이 반도. 거기서 사람들을 좀 모으고 애굽 왕에게로 찾아갑니다. 하닷 인물 자체가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가 딱 보니까 똑똑해요. 그리고 미래에 좀 쓸만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딱 찍어서 키웁니다. 그래서 뭘 주냐니까 집을 주고 양식을 주고 땅까지 줍니다. 그거에도 뭐 어마어마한데 더 줍니다. 훨씬 더 좋은 거 주는데 처제를 아내로 삼아서 동서지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도 엄청난데 거기서 난 아들을 정식 왕자로 입양을 시켜서 자기 아들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엄청나죠. 정말 그 당시 에돔은 거의 뭐 유명무실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또 얼마나 바로가 이게 미래를 내다봤으면 다 죽었어요. 거의 그냥 왕족 형제같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압이 이제 죽었다 이 소문을 듣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에돔으로 돌아가겠다,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하니까 22절 말씀을 같이 합니다. 22절 시작.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해서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바로 입장에서는 섭섭한 거예요. 모든 거 다 주고 너무 굉장히 높여놓고 엄청 키워놨는데 막 가겠다는 거예요. 뭐 섭섭한 게 있었냐?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섭섭해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막 가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막 명확하게 뭘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제 보내달라는 겁니다. 애굽에 있으면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장래까지 보장돼, 후손까지 보장돼 탄탄대대로입니다. 거의 왕족으로 거의 뭐 격상을 시켜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뿌리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자기 나라는 거의 떨거진데 이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비범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귀국을 했을 때 솔로몬 초창기였어요. 초창기니까 굉장히 다윗 때 거의 완파가 되고 솔로몬 때 이제 좀 미미한데 세력이 굉장히 약했어요.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왕의 대로가 상업로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역로를 탁 지고 있으니까 솔로몬이 사업을 했잖아요. 무역을 했잖아요. 굉장히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이게 타격이 굉장히 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세력이 약해도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페트라죠. 페트 바위를 딱 깎아가지고 왕궁을 만듭니다. 천의 요새예요. 이게 그러니까 게릴라전 펼치고 이래가지고 두고두고 고통을 주었고 결코 그 제압이 쉽지가 않아요. 이 게릴라는 훨씬 더 쉽지가 않습니다. 에돔은 원래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열등감으로 꽉 차 있어요. 세상적으로 훨씬 에서가 뛰어나거든요. 털도 많고 남자답고 뭐 사냥꾼이고 그때 최고의 그 직업이 그 사냥꾼입니다. 야곱은 늘 엄마 치마폭 싸가지고 막 엄마 그냥 가서 설거지나 도와주고 뜰거지 같이. 근데 복은 야곱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팥죽 한 그릇에 뭐 장작금 팔아버리고 머리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부터 이게 이제 괴로운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시기하고 하나님 백성 잘 되는 거 꼴을 보지를 못해요.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사람 망하게 하고 교회 망하게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막 괴롭히고 막 지구상에 없어질 때까지 그냥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 믿는 이것들 전부 다 예수 믿는 전부 다 그냥 세상에 지구를 떠나게 하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것만 연구를 해요. 그것만 연구를 해요. 왜냐하면 존재하는 목적이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큰 걸 빼앗겼거든요. 그러니까 가시 중에서도 너무 심한 가시. 바울은 뭐 옆구리에 가시가 있다는데 그거는 뭐 자기 혼자 감당하면 되는데 이건 뭐 민족적으로 막 이스라엘 역사 내내 에돔이 옆구리에 찔러가지고 계속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게 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아무리 뭐 큰 가시고 이렇게 해도요 힘 못 씁니다. 하나님. 근데 우상 섬기고 탐욕 부리고 교만하고 그러면은 에돔들이 등장합니다. 에돔, 저돔, 이돔 이러면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가시들이 나타나가지고 팍팍 찌르고요. 괴롭힌데 찔려도 그냥 손톱인데 찌르면 되잖아요. 막 굉장히 아픈데 옆구리 이런데 막 최고로 아픈데 막 맥점에다 팍팍 찔러버리니까 약점을 왜냐하면 연구를 다 해놨거든요. 어디 찌르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막 제일 아픈 데부터 막 탁탁 찔러내는데 막 괴로워 죽습니다. 뭐 떨쳐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구의 공정 속도가 1년에 한 바퀴 태양을 돌잖아요. 초속 30km입니다. 뚝뚝하면 30km 가 있어요. 지구가. 자전 속도는 이제 음속보다는 좀 음속은 이제 초당 300m인데
463m입니다. 엄청 빨라요, 이게. 총알 뭐 수십 배로 빨라요. 그런데 우리 그 속도감을 못 느끼는 것은 이 중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리는 기차 안에 우리가 편안하게 있는 것은 이게 속도감을 못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기차 우리하고 몸이 일체가 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중력을 느낄 때가 있어요. 기차 타가면서도 속도를 변동을 줄 때 이게 쏠리기도 하고, 이거는 뭐 속도는 변동은 안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몸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 느낍니까? 몸이 피곤할 때, 기후가 안 좋을 때, 막 어떤 분들은 뭐 그 날씨가 비가 올 것 같다 이러면 막 뼈마디가 쑤신다 이러면서 그 진단이 정확해. 그 다음에 바로 그 비가 옵니다. 저는 막 상태가 안 좋으면 막 피곤하고 막 하면 영적으로 보면 막 허리가 그냥 디스크가 와가지고 왼다리가 그냥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우리 집 사람은 고생시킵니다. 자꾸 주물러 이렇게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가시 같은 존재들이 곳곳에 지금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면 이 맥을 못 쳐요. 나오지를 못해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멀리하고 영적으로 피폐하고 교만하고 잘난치하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1바닥 가시, 3번 가시부터 해가지고 막 차례대로 등장을 하는데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문제는 빼낼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고 옆구리밑에 탁 붙어가지고 팍팍 찌르는데 막 이야 이게 뭐 약도 없고요. 정말. 그리고요 대적자들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니까 에돔이었어요. 또 하나의 세력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소바방을 칠 때 그 신하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도망을 가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괴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수. 괴수라고 하는 것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산적대와 똑같아요. 도적대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도적대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다메섹으로 거점을 옮기게 되는데 거기서 세력이 커져가지고 쉽게 말해 조폭두목이 왕이 된 케이스예요. 급격하게 세력이 커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르손이 원래 이런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던가 이런 것에 대한 성경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도적대 하다가 막 그냥 세력이 커지니까 막 그렇게 막 왕이 된 그런 케이스를 볼 수가 있어요. 운이 좋았죠. 어찌 하다 보니까 도망간 곳에서 안방을 차지한 거예요. 이게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왜 대적했는가에 대한 동기가 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 아버지 다윗 때 고통을 당하는 그건데 그 소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서 왕이 되었거든요. 다메섹하고 큰 관계는 없어요. 다윗하고는. 근데 다윗이 하다데셋을 공격, 하다데셋이 이제 공격할 때 르손을 살려서 왕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징계용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 많이 숨겨놓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이 수리아가 나오는데요.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암몬, 수리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시리아. 시리아. 지금도 앙숙이잖아요. 암몬은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둘째 딸과의 건친으로 해서 아버지하고 딸과의 건친에 의해서 태어난 후손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은 롯을 너무 사랑했는데 목초지 문제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이렇게 유황불로 심판하는 바람에 아브라함의 기도로 구출을 해줍니다. 그럼 구출을 했으면 어디로 가야 되죠? 다시 삼촌에게로 가면 돼요. 삼촌이 굳이 안 가요. 산으로 갑니다. 왜 삼촌에게 안 갔을까? 왜 안 갔을까? 아브라함한테 가면 되는데 안 가요. 아브라함에게. 왜냐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자기 나름대로 상처를 많이 받은 거야. 왜 상처를 받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거든.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껌뻑 죽거든요. 근데 롯은 세속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구슬려도 삼촌이 말을 안 들어줘. 자기 스스로 상처받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본주의하고 신본주의는 상처받게 돼 있어요. 누가 상처받습니까? 인본주의자들이 상처받아요. 신본주의자들은 하나님 말씀 아니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고집시다. 우리 삼촌, 내 마음 몰라준다. 지 밖에 모른다. 지주들 다 한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참 기도 많이 했는데, 안 가요. 그 가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그래서 결국 산속에 갔다가 그 딸들이 보니까 미래가 없거든요. 아버지 술 먹어가지고, 관계해가지고, 논 자식이 그거 안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 상처가 많아, 이 지가. 이스라엘과 대대손손 라이벌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약간 이 아람 똑같아. 암몬이 약간 이스라엘보다 힘이 좀 세요. 좀 작으면 되는데 약간 세. 그래도 아수르처럼 크게 센 건 아니에요. 약간 센 상태에서 계속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한 두 나라가 암몬하고 에돔이에요. 모압은 좀 떨어져요. 남쪽에는 에돔이요, 북쪽에는 암몬이요. 위아래 딱 박아놨어요. 근데 힘을 못 쓰다가 솔로몬이 교만하니까 이것들이 이제 딱 기틀을 잡은 거예요. 틀을 딱 잡은 거예요. 틀 잡으면 못 빼내거든요. 틀 잡기 전에 뽑아내야 되는데 누가 이 틀을 잡겠어요? 이거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은 앞에 아무리 가시 많고 아무리 산적대 많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다 지켜줍니다. 근데 죄짓고 욕심 부리고 고집 피우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우상 섬기고 교만하면은 이것들이 그냥 대적들이 삽시간에 그냥 힘을 얻어서 한번 자리를 딱 우리 시간 또 아리를 턴다는 거 아니겠어요? 뿌리를 뽑지를 못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재미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성경에서 늘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스라엘 파수꾼은 하나님이세요. 많은 부와 군사력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착각을 한 거예요. 돈 많으면 지켰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 말 때문에 망했잖아요. 하나를 놓쳐버리는 바람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눌러줘야죠. 두려움을 주시고 그들이 그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덮어놔야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걸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쳤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기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는 자기 백성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힘이 약해집니다. 잘 살았어요. 기반도 탄탄해요. 영향력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부적으로 이게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 한 게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변수가 생겨야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변수가 있어야 모든 게 찰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지고 있던 그 대적을 꽃비를 딱 지고 있는데 하나님 딱 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하고 이러면 알았다. 그냥 풀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힘들어요. 지켜주기 힘들어요. 하나님도 힘들어요, 이거. 감사도 안 하고 말씀도 좋아하지도 않고 애만 미기고 교만하고 왜 지켜줘요?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이 힘을 얻을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 강력한 징계의 도구를 위아래로 딱 양쪽에 포진을 시켜놨어요. 왜 그들이 고개를 들 수가 있겠어요? 명분을 줬잖아요. 솔로몬이 명분을 줬잖아요. 세속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털면 먼지가 안 나와야 되는데 안에 욕심으로 한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대적한 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몰래 죄지은 거 많거든요. 그건 모를 것 같아요. 마귀가 다 알지.
너는 죄 지으면서, 너는 교만하면서, 너는 말씀대로 안 하면서, 어이구, 우리 보고 그냥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러니까 말씀 아무도 안 지키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두려워 떨지 않는데 성도님들 왜 두려워 떨어요? 그러면서 세속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식이 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면 안 된다. 그래서 틀어도 먼지 한 방울 안 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지키는 것이지, 제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배우면 얼마나 배우고, 권력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요. 다 하나님께 빌려준 건데, 다 지나면 다 나누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죽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붙들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력게 해줘요. 다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맥을 못 쳐요. 이게 뭐 대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래 그 원어로 보면은 이게 조금 어원적으로 사탄 똑같은 의미를 갖고 대적 사탄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마귀의 세력이 이게 역사를 못 해요. 그리고 압니다. 지금 마귀가 움직이네. 마귀가 지금 이쪽을 치고 들어오네. 간파를 해요. 그래서 대처를 합니다. 영적으로 약해지면은 뻔히 알면서 당해요. 저거 기도회가 물리쳐야 되는데 뭐 기도할 시간 어디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사업을 얼마나 버리라는데.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은 절대로 이런 대적이 등장하지 못해요. 등장해도 세력을 펼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돼요. 말씀으로 확 꽃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꼬리를 반드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그래요. 소문 막 안 좋아요. 막 비난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요. 그게 다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뭐 힘들죠. 그런데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압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러면서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께 다 막아줘서 그래요. 그 소리도 막고 그 기생할 수 있는 그 공간도 막아버리고 지켜주잖아요. 하나님 지켜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암세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건강하면 이 암세포들이 전혀 활동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면역력이 딱 떨어지면은 무리하면은 엉뚱한 짓 하고 죄지으면은 이게 막 그때부터 암세포들이 발병하는 제일 약한 부분, 치명적인 부분도 폐, 췌장 이런 데 막 그냥 들어가서 막 한번 발병하면 끝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고 대적들이 기생을 하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교만하면 이게 독버섯처럼 확 번집니다. 한순간이에요. 전혀 안 보였는데 눈에 안 보였거든요. 어디서 이런 대적이 나타난지 몰라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외국 세력과 손잡고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나라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지키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수많은 토목 건축 사업을 하고 또 이 비즈니스 능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무역도 하고 경제활동 하고 막 이래서 막 떼돈을 벌었어요.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네가 하는 게 뭐냐? 세상 나라 왕들이 하는 짓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지금 목자라서 이 짓 하고 있냐고 지금. 그러면서 죄와 우상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고 빈틈을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고 부흥하는 거 이거 자기 살 파먹기입니다. 부흥하지 마세요. 그렇게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는데 부흥하는 건 너무 좋은 거죠. 그거는 저는 부흥 정말 갈망해요. 그렇지만은 나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되고 싶으면 이런도 없어요. 여러분들 애국 공주 정부인이잖아요. 바로의 사회잖아요. 그 장인 나라 애굽이 솔로몬을 키운 대적들을 키운 숙주 역할을 합니다. 신기하죠. 주인 나라와 많은 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그 동맹 맺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강한 것들이 전부 다 그 대적으로 다 일어났습니다. 그 결혼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이익 걸리고 이해관계 걸리고 그러면 그 헌신탁지는 다 버립니다. 솔로몬은 나라와 백성을 부강하게 하고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의지한 그 세상이 그를 가장 치명적으로 대적을 해온 마귀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의 그것을 룻은 아니에요. 롯을 기억해야 돼요. 아니, 삼촌이 얼마나 잘해줬어요. 근데 불만이야, 이게. 이거는 영의 문제예요. 잘해주고 안 해주고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불신자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영의 문제예요. 동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멍에를 매면 안 돼요. 물론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인생을 걸고 같이 인생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는 사회고 이해관계는 또 이해관계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예요. 다윗이 에돔을 왜 무찔렀습니까? 그거는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닷은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멸절시켜, 죄는 멸절시켜야죠. 다 복수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거 이해를 못하죠. 이해시킬 수도 없고요. 약할 때는 고분고분하지 마. 왜 고분고분해요? 자기 힘이 안 되니까 고분고분 안 하겠어요? 고개 숙여 있는 거예요. 빈틈을 보이면 가장 먼저 배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붙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더 치명적인 내부의 적이 딱 도사리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에서 시작. 솔로몬의 신하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미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가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장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외부의 두 적인데요, 사실은 정말 무슨 사람은요, 여로보암입니다. 내부의 적이죠. 그는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큰 용사다, 부지런했다, 굉장히 장점이 많아가지고 솔로몬이 들어가지고 감독관으로, 제일 중요한 감독관으로 발탁이 됩니다.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지런하다 하는 것은 뭘 얘기했냐니까, 일을 딱 시켜보면 알아요, 사람은. 게으른 사람하고 부지런한 사람 차이가 있어요. 일을 확실하게 해요. 끝맺음을 분명히 합니다. 예. 시키면 확실히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리더가 시키지 않은 것까지 해냅니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 말까지 듣고 그냥 처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눈에 안 들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10번 시켜도 못 알아들어요. 월급만 타가고.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는 애굽 공주가 사는 밀로궁을 짓고 다윗성을 건축하는 총책임자로 중책을 맡깁니다. 그 순간 여로보암은 전국적인 인물로 격상을 하게 되고 중요한 인물로 백성들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키운 거이고, 자기가. 그 하나님이 키운 거고, 자기가 키운 거이고. 건축 안 했으면 이런 일 안 생겼잖아요. 여러분, 여로보암을 감독관으로 세운 것은 대단히 위험한 수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유다 지파하고 라이벌이었어요. 이게 항상 두 개가 쌍벽을 이루잖아요. 북쪽 에브라임, 남쪽 유다.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제일 똑똑한 인물을, 제일 중요한 밀로궁을 짓고 다윗성을 건축하는데 책임자로 세워놨습니까? 그 있는 일꾼들을 누구를 또 세우겠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들, 자기 족속들 세우지 않겠어요? 자기 세력을 시키잖아요. 건축을 통해서 자기 세력화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들은 라이벌이기 때문에 항상 유다 지파 잘 되는 걸 못 보고 불만 세력입니다. 그래도 솔로몬이 너무 건축을 많이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민심이 안 좋은데 정직이 될 요소가 있는 자를 거기에다 맡겠다고 하는 것은 벌써 분별력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판단 미스가 온 겁니다, 지금.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과 소통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불만을 교묘하게 절묘하게 이용해서 전부 다 자기 세력화를 시켜놨어요. 나중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가 오니까 그냥 배발을 해서 나라 10개를 떼가 버렸어요. 이런 일 많죠? 한국교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건축을 해요? 안 하면 되지. 말씀을 죽으라 가르치면 되지. 그럼 알아서 자기들이 건축하고 다 할 건데. 여러분, 적은 멀리 있잖아요. 가까이 있습니다. 배신자는 가장 믿고 의지한 사람 중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다 믿고 맡겼는데 너무 잘해주었죠. 여러분, 줄리어스 시저가 죽을 때, 칼 맞아 죽을 때 한 말이 유명해요. 브루투스 너마저. 브루투스 얼마나 사랑했는데, 후계자로 생각을 했는데, 요놈이 그냥 칼을 두고 찔러버리는 거예요. 야, 그 유명한 말이냐. 브루투스 너마저. 다 그래요. 꿈에도 배신할 줄 몰랐죠. 여러분, 너무 잘해줬거든. 신복의 괘씸한 배신이지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용 배신이었다. 성경은 냉정합니다, 여러분들. 네 때문에 생긴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로보암 배신처럼 우리 인생에 어렵고 껄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다 도움이 필요한데, 그때 누가 지지를 해주고, 그때 힘을 쓰는데, 그때 딱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래 망하니까. 그래도 이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것도 못 읽어요. 그래서 그걸 죽이려고 계속 하니까 애국으로 도망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상대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정상적으로 해주거든요. 그런데 자꾸 사람을 상대하면 할수록 그 사람 커지는 거예요. 자꾸 커지는 거예요. 왜 상대해줘요? 솔로몬하고 여러분과 비교가 되는 인물이 아닌데 자꾸 상대를 해주니까 백성들은 솔로몬보다 낫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상대해야지. 그러니까 이 머리가 나빠요. 머리 좋은 것 같죠? 머리 나빠요. 여러분, 아이야 선지자가 그를 찾아가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서 날개를 답니다. 아이야가 새 옷을 입고 가가지고 여로보암을 들에서 만나가지고 옷을 쫙 찢습니다. 10조각을 주면서 네가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까지 오면 끝난 겁니다. 솔로몬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났다. 네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지파, 베냐민 지파죠. 한 지파만 다윗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해요. 새 옷을 찢는 겁니다. 이제 나라가 만든 지 100년이 안 됐잖아요. 얼마나 싱싱한 나라예요. 다윗이 만든 나라 아니겠어요? 다윗이 만든 나라 좋아하네. 그 다음 세대 바로 쫙 찢어놔버려. 찢어지는 아픔. 나누면 되는데, 가르면 되는데, 어떻게 갈라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찢어버려. 부부를 어떻게 갈라요? 찢어버리죠.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서 다윗과 약속 때문에 한 지파 남겨두겠다. 그렇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말씀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유다 지파 한 지파를 내가 다윗의 등불, 또 다윗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다윗은 영원히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지파 내가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남겨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을 밝히고 진리를 고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는 규모가 클 필요가 없어요. 샘입니다. 샘은 웅덩이가 같다. 웅덩이는 물을 많이 모아놔야 돼요. 샘은 깊은 산 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 와서 먹고 간다는, 토끼 와서 먹고 가잖아요. 그냥 물만 퐁퐁퐁, 신선한 물만 나오면 잘 나오면 돼요. 그 유연지로 꾸미면 안 돼요.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진리를 밝히는 그 역할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변질된 거예요. 오늘 교회는 성장주의 늪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건강하면 자라게 돼요. 병든 애들은 잘 안 자라거든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잘하는 애들은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말씀으로 다 하면, 건강하면 다 때가 되면 다 자라게 돼 있어요. 부족한 거 다 채워져요. 좀 기다리세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일부러 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세상적인 방법을 끌고 오고 규모를 추구를 하고 이러면서 세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커질 때 참 저는 부흥되기를 원하는데 부흥될 때요, 다른 걸 하면 안 됩니다. 더 몸부림치면서 맞아, 진리의 촛대를 빼앗기면 안 되지,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서는 안 되지, 그게 몸부림을 쳐야 되고, 반드시 솔로몬의 늪에 안 빠졌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여러 가지 사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딱 정신 차리고 진리를 밝히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끌어들여가지고 교회를 오염을 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지파를 잘라냈습니다. 12개 중에 10지파. 우리 반대라면 좋을 텐데 2지파 주고 10지파 하면 될 텐데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오염이 되어 있으면 확 잘라. 위암, 1기, 2기 위 다 잘라내버려야 돼요. 3분의 1 놔두고 다 잘라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남아있으면 그게 또 부패를 시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결을 위해서 사정없이 도려내고 배어냈습니다. 완전히 쪼그러지게 해서, 왜냐하면 힘주면 또 고개 쳐들거든. 내가 안 쏜다 너 다시는. 겨우 목심만 부지하고 하나만 해라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고 말씀으로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순수성만 유지하면은 생명력만 가지면 너무너무 풍성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풍성.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에게도 다윗처럼 얘기합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너도 다윗처럼 다스린다면 너도 함께하겠다.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걸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엉뚱한 짓이에요. 나누어짐으로써 유다가 고통을 받았지만 그 상처 오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찢어지는 고통인데요. 왜냐하면 목적으로 돌아오고 본질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빨리 회복이 돼요. 작지만 진리에 바로 서면은 규모의 위축 이런 거 얼마든지 극복됩니다. 몇 사람에 있어도 돼요. 10사람에 있어도 돼요. 교회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부족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 함께 하자면 아무리 많아도 만족이 없어요. 10,000명, 20,000명인데도 만족이 없어요. 10만 명, 20만 명 돼야 돼요. 그러면 두 나라가 세워지면 경쟁하면서 열심히 말씀 경쟁해라. 하나님 섬기면 잠시 고통이 되겠지만 도리어 두 개가 잘 크면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강대국 사회에서 자력 통일이 지금도 불가능해요. 다른 분단국가는 전부 다 통일되는데 한반도만 통일해. 얼마나 긴장된 이해 역학관계 중간에 끼는지 알겠죠? 70년 넘었잖아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두 개를 딱 해놓고 체제 경쟁을 시킵니다. 서로 견제하게 하고. 조금만 교만하면 북한에서 막 그냥 포를 쏴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우리는 뭐, 그러면 교회 나가 기도해야지 뭐. 그게 영적으로 보면은 이 나라 부패를 그나마 막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정전체제잖아요, 우리나라가. 전쟁의 불씨가 언제라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휴전이니까. 요이똥 하면 바로 전쟁이에요, 지금. 그거 없애려고 하는데 없앨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뺀들거리는데요. 불안정한 체제고 안주할 수 없고 자원빈국이고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 복지가 뭐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 왜냐하면 미래가 불안정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부지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안 하면 못 살아남으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부지런하다. 안 그래요. 구라파 가면 안 부지런해요. 왜냐하면 다 먹을 게 있거든요. 우리는 먹을 게 없어요. 내가 안 움직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과예요, 과. 그러니까 죽으라고 하니까 한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또 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라가 휘청거릴 정도 위기가 많았습니까? 다 난간을 이기고 부흥을 이끈 것은 교회 기도의 역사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교회 피하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그대로 두면 망한다는 것을 알고 극약 처방을 내리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울처럼 여로보암 죽이려고 했는데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못 깨어나요. 이게 그렇게 할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개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어버렸잖아요. 그럼 인정을 해야지. 하나님 세웠다 인정을 해야지. 끝까지 인정을 안 해요. 그거는 무릎을 안 꿇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두 쪽 나눠지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탁 꿇으면 여로보암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무릎을 안 꿇으니까 자기 아들들 딱 나눠지잖아요.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겸손을 띠띠우시고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